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주 안에 형제들과 경쟁하지 말고 화목하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형제들끼리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14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생전에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여 아버지의 형제인 넬의 아들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삼고 자기 곁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 자리가 위태로워진 아브넬은 전쟁에서 생존한 이스보셋 곧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에게 증손인 그를 데리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가서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면 그는 전투에 능한 자입니다. 그가 사울 왕 때는 군 사령관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보셋 뒤에서 실권을 휘두르는 실세입니다. 이제 아브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 족속까지 이스보셋 왕 아래로 복속시켜서 사울 왕의 옛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권세 질서에서 자기 자리를 막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브넬은 곧장 신복들을 이끌고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인 기브온에 이릅니다. 유다 족속에서도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과 마주합니다. 다윗의 신복들 가운데는 요압의 형제들인 아비새와 아사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세 형제 가운데 요압을 사령관으로 삼은 것은 그가 세 형제의 맏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누이의 장자이자 조카인 요압을 유대의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는데 이는 분명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명령을 잘 따를 아랫사람을 곁에 두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중에는 극히 경계해야 할 인물로 부상합니다. 인간적인 동기가 섞여 있는 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요압의 형제들인 아비새와 아사엘은 형과 달리 다윗의 30용사들의 수에 들어 있습니다. 아비새는 30용사 가운데 3명의 두목 중 한 사람이고 그 셋 중에도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아비새는 전에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가서 누워 자는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용사입니다.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로서 들로로같이 발이 빠릅니다. 이제 아브넬과 그의 신복들은 기브온 못 이쪽에 있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은 기브온 못 저쪽에 있습니다. 서로는 상당수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는데 아브넬은 요압에게 각각의 무리 가운데 청년들을 선발하여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형제들끼리 피 흘리는 일을 최소로 하여 승부를 보자는 제안입니다. 요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각각 12를 뽑아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12이 아니라 1대1로 싸우게 했어도 형제들끼리의 싸움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각 편에서 선발된 12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일제히 쓰러뜨리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전면전으로 번져 그날의 싸움이 맹렬합니다. 전세는 아브넬에게 불리해지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무리는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여 도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사엘이 빠른 발로 아브넬을 뒤쫓다가 아브넬이 창끝을 뒤로 향하는 바람에 아사엘은 달리는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창에 찔려 엎드러져 죽습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죽고 아브넬 편에서는 36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추격하는 요압의 무리는 암마산에 이르고 아브넬의 무리는 작은 산 꼭대기에 섭니다. 이때는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리고 서로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고 하며 참혹한 일이 생기기 전에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압은 맹세하며 말하기를
아브넬이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싸우게 하자고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에 벌써 각기 돌아갔을 것이고 형제를 쫓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대하며 나팔을 불어 추격을 그치게 합니다. 나는 형제들끼리의 싸움에는 누구도 승자가 아니고 서로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압니까?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릅니다. 자기의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해 보려던 아브넬의 계획은 수포가 되고 그는 수백 명의 희생을 낳고 헛걸음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무리도 아사엘의 시체를 들어 올려 조상의 묘에 장사하고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릅니다. 형제와 싸운 일에는 개선 행진이 없고 슬픔을 안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만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주님, 주께서 모든 주의 백성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지체로 연결되어 주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 안의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과 경쟁하지 않고 항상 화목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 돌보고 세워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